하나님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을까? 항상 좋으세요. 자, 우리가 4장, 5장, 4장에서 5장을 보면 아담에서 시작하여 노아에 이르기까지 족보를 청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거 보면 사실 부끄러워요. 저는 제 족보도 잘 모르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이렇게 저도 친정 가면 제 족보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는데 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족보를 보면서 이 집안은 어떻구나 이거를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4장에서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이들이 장성해서 이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그 제사를 지냈는데 누구의 제사는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근데 제사를 받았는데 자기 가인의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너무 이게 완악해서 자기가 속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자기 화를 화풀이할 데가 없어서 동생한테 화풀이로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악함이 참 무서워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하나님한테 분풀이를 해야지.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분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자기가 못 이겨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아벨이 죽었어요. 동생을 죽인 벌은 사실 죽음으로써 대신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잘못한 사람들한테는 저주의 말씀을 퍼붓습니다. 그 저주의 재벌을 다 받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막 이렇게 이 벌이 너무 무겁다고 이렇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긍휼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하셔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뭐 잘하고 있다고, 내가 엄청 축복받고 있다고. 아니에요. 넘어질까 조심하고, 항상 우리가 쓰러질까 조심하고, 항상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기 위해서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죄가 있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별해서 구별하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가인은 어딜 가든 하나님의 표를 가지고 있기에 죽이지는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죽이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을 했으니까 잘못을 해도 가까이 있으면 좋은데 떠나는 거예요. 자꾸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덴 동쪽 노 땅으로 간 거예요. 에덴 동쪽에 노 땅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니까 이제 가인은 유리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방황의 시작이에요.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삶을 이제 가인은 시작하는 거예요. 뭐요? 자기가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놋은 노드로 도망하다, 떠돌다, 탄식하다라는 뜻이 있는 누드에서 유래된 지명이에요. 이것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인이 도망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방황하는 땅인 거예요. 이곳은 기쁨이 없고 탄식하는 곳입니다. 인간은 원래 에덴에 살았으면 화려하다, 좋다의 뜻으로 살았겠지만 지금은 방황과 슬픔의 땅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아마 이런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자, 17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가인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에녹을 낳았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에녹은 누구예요? 무드셀라의 아버지로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에녹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에녹은 좋은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아니에요. 그 에녹이 아니라 가인이 낳은 아들인 거예요. 자, 에녹을 낳고 성을 쌓습니다. 분명히 요리하는 자로서 살게 될 거라고 했는데 가인은 정착하기를 원했어요. 정착하고자 스스로 애를 쓰지만 여기서 와헤이는 뭐뭐이다라는 뜻이 있는 하야 동사에서 와우 계속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계속법이 사용된 미완료형이에요. 그 미완료형이라는 거는 성을 쌓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를 하게 되면은요, 이게 자기 것을 지키고 싶고 자기 것을 지킴 또한 있지만 남이 침범에 들어올까봐 담을 자꾸 쌓는 거예요. 가인의 일생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대항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계속 담을 쌓으면서 살고 있어요.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랬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헛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다고 항상 자부합니다. 근데 그 자부함이 진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인생은 모두 헛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넘어가는데 라멕에서 그쳤어요. 자, 에녹이 낳은 이랏은 은퇴하다라는 의미의 이라드에서 파생되었고요. 이랏은 도망자, 도피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인은 아무리 낳아도 불안한 거예요. 그런 불안한 삶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의 이름도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이름값 한다고 하잖아요. 다 이름대로 살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름을 굉장히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녹이 자식을 낳는데 이랏이라고 지었는데 이랏. 너무 웃기잖아요. 도망자, 도피자. 계속 끊임없이 도망가고 도피하고 뭐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자,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여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은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를 저지릅니다. 자, 아다의 이름은 단정하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이고요. 실라는 그림자, 딸랑거리는 자, 악기를 다루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다는 이름처럼 몸단장에 많은 신경을 쓰고 허영심이 많은 여자로 살았을 것이고, 실라는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자로서 악기를 잘 연주하거나 아부를 잘하는 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시대에는 완전 원시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원시 시대에는 막 우리가 채집하고 돌칼을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원시 시대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한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부어주시는 긍휼함이 있어요. 그래서 악기도 만들고 이렇잖아요.
이 자녀들을 보면 목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참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자, 또 20절에서 21절 보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아멘. 첫째 부인인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이는 장막에 거주하고 가축을 친다는 것은 장막은 안정된 집이 아니에요. 장막은 이렇게 폈다가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막에 거주했잖아요. 이거는 이동하기 쉬운 텐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몽골 지방에도 가면은 이렇게 텐트를 쳤다가 다시 접었다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가 인류 역사 초기에는 농경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류 역사 초기에는 유목 생활도 하고 했다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역사적인 것들, 그런 거를 보면 우리는 농경 채집하고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유목 생활도 했다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아우는 유발이에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사는 거에 걱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유목 생활을 하니까 우리가 집에서 이렇게 가축을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뭐를 이렇게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축지를 이동해 가면서 앉아서 이제 이게 그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의를 부리면서 수금과 퉁소를 연주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 무료한 시간들을 악기로 이제 이렇게 보냈다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보통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하모니카 많이 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자,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아멘. 둘째 부인인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아서 능숙한 대장장이 생활을 했어요. 떠도는 생활이 아닌 정착의 생활을 시도한 겁니다. 보통 성경에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라고 했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냥 뭐 딸 이렇게 해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나아마는 나왔어요. 나아마는 그 이름의 뜻이 아름답다, 달다, 즐겁다라는 뜻을 가진 나엠에서 유래한 같이 단순히 일반적인 여자는 아니고 좀 뭔가 쾌락을 추구하는 여자였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서 좀 특별히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나왔겠죠. 자, 23절 24절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가인의 뿌리에서 시작됐기에 악이 끝이 없습니다. 라멕은 아내들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랑 삼아 말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자랑할 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죄인데도 죄인 줄 모르고 어떻게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한 일이죠. 악의 끝은 악입니다. 분명 가인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랬잖아요. 가인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인용해서 라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에요. 자, 여기 어떻게 나왔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0배라고요. 77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해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많은 벌을 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교만해요. 자,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기 위해 다른 아들을 주셨어요. 그 이름을 누구라고요? 셋입니다. 하나 둘 셋이 아니라 그냥 셋입니다. 셋은 그때 말로 놓다, 정리하다, 임명하다에서 유래된 쉬트를 씁니다. 이 이름은 죄악된 세상을 정리하는 존재이며 경건한 제사를 드림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셋을 아벨을 대신해서 여자의 후손을 낳을 혈통으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단절됨이 없이 그 완성을 향해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후손 아벨의 죽음과 불의한 후손 가인과 그의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세속적 본성과 제약된 암울한 생활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원 사역이 빛도 보지 않고 그냥 딱 중단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죄악된 가인의 혈통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같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나오게 할 혈통을 주셨어요. 셋을 출생케 함으로써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속의 역사가 단절됨 없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포기해야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언젠가 하나님은 작은 불씨 같은 것을 일으켜서 창대하게 하셔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다릴 때 묵묵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묵묵히 기다리셔요. 그래서 그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급해요. 왜 성도가 안 모아지고 왜 나한테는 복이 없고 왜 나한테는 그런가 왜 언젠가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정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묵묵히 이뤄가셔요. 2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요. 했어요. 다른 씨. 이런 하와의 고백은 그녀가 어떻게 해요? 가인을 낳았을 때 한 고백과는 비교할 때 가인과 셋이 모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었다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하와의 두 고백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냥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 아들을 낳았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인의 출생에는 그냥 하나님의 역할, 그냥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낳았다 요거만인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했어요. 다른 씨. 가인의 경거치 못한 삶의 연결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늦어진다 하여도 제대로 구속 역사를 이어가셔요. 기다리신 거예요. 다른 씨를 주셨으니 이 씨로 하나님 나라는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는 한 번 왔다가는 언젠가는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만큼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때요 누가 가고 쭉쭉쭉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잘 채우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해 쓰임받고 지나가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시간이 오면 내가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우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항상 순종하지 않고 맴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매주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지 아닌지 점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26절 셋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셋이 에노스를 낳은 때에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의미가 아니고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있는 이 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 살아있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는 결국 셋에 의해 하나님께 대한 공식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셋이 태어나면서 다시 가인의 자손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셋이 태어나면서 다시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의 계열에서 나온 사람은 하나님 없이 그냥 도시를 건설하고 악기를 개발하고 각종 기계와 무기를 제작하는 등 세속적인 문명에만 물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막 그런 것만 발전시키고 그 쾌락의 시간만 이렇게 보낼 수 있었던 게 셋에서 그 모든 것이 종결되고 다시 세워집니다. 그저 농사나 목축에 종사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을 씁니다. 가인 계열이 하나님 없이 세속에 물들여 화려함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셋의 계열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우리가 항상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좋은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좋은 것이어야지 하나님이 없는 좋은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며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가인의 계열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현주소를 확실히 알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정말 밤새 안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 죽음의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자다가 그냥 갈 수도 있고요. 또 뭐 이렇게 병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분들은 천국에 가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난 당연히 갈 수 있어. 우리가 당연히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은 벌써 저희를 천국에 데려갔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명 다 하고. 근데 아직도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 이 땅에서 그 소명을 다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소명을 다하고 이 사회의 사명을 다하고 나면 천국에 갑니다. 그랬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영원한 천국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인간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인데 가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새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